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헨리 블랙캅이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킹이라는 목사님이 공동 저자로 되어 있는데, 이 헨리 블랙캅이 이 목사님이 주로 다 이제 내용을 쓰시고, 이 클라우드 킹이라는 목사님이 그것을 편집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의 내용은 이 헨리 블랙캅이 이 목사님께서 이제 정리하시고,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말씀 가운데 같이 함께 느꼈던 그 주님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퍼스널한 고백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함께 구입하셔서 읽으시면서 같이 쭉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치 개인의 카운셀링을 하는 것처럼 개인의 이러한 내용들과 간증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 책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단 하나,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돕는 것이다. 예.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아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알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진짜 인격적으로 경험되는 놀라운 은혜가 앞으로 20여 주간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말 저도 그러한 소망함을 가지고 이 교제를 갖고 이제 앞으로 함께 이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경험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경험이 재산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경험이 재산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아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쫓아갈 수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그랬어요. 목회는 경험이다 그랬었어요. 목회는 경험이다. 신학교에서 여기서 배운 거 사실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장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것이 진짜 목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저도 목회를 뭐 한 3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네, 진짜 순간순간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를 경험하면서 알게 되고 쌓이게 된 그 순간순간의 경험들이 정말 저에게는 큰 어떤 뭐랄까 힘이 되고 있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저한테 쌓여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 경험해야 돼요. 자, 그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시작은요, 알므로부터 시작합니다. 알므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영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영생은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아는 것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안다는 것을 얘기할 때는 지식적인 인포메이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난리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experience,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동거하고 교제하면서 알게 되는 그 알을 의미하는 거죠. 기노스코라고 얘기하잖아요, 샬라어 말로. 그 알을 의미해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뭐 말씀을, 기도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교회나 아니면 이런 어떤 선교 훈련 단체에 가보면요,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어떤 프로그램, 훈련 과정을 제공해 주면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그 프로그램이나 그 훈련 과정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 프로그램, 어떤 신앙 프로그램, 또 훈련 과정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그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요. 그 프로그램이나 그 훈련 자체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제자 훈련이나 뭐 어떤 말씀 훈련에 가서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경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배 자리에 우리 똑같이 앉아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시간에 있고 같은 교제를 가지고 같은 말씀을 듣는데 왜 누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왜 누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공간에서 그 시간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고 기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함이 쌓이고 그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대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예배하실 때마다 그 소망감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네. 예배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잖아요. 뭐 기도하세요? 우리도 우리의 죄도 고백해야 되고 뭐 기도할 거 많지만 제일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깊이 있는 만남이 있고 그 주님을 깊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우리의 이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함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예.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소망함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원하시고 기대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건 뭡니까? 그냥 구원받고 마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며 항상 나아가야 될 것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뭡니까?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고 그냥 끌려 나온 사람도 있고, 교회 생활 오래 했지만 그냥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영적인 기대와 소망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신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그냥 집에 앉아서 잠이나 자고 집에서 그냥 있으세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초대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해도, 하나님을 잘 몰라도 은혜의 자리에 계속 있다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 요새 한국에서 유명하신 그 베이직 교회 담임하시는 조정민 목사님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조정민 목사님, 이분이 아시다시피 그 MBC 방송국 기자 출신이고 또 앵커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사명으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잠입 취재를 들어가서 이 교회가 사이비 집단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이분의 사명 중에 사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요, 새벽에 골프 치러 갔다가 참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새벽 시간도 이렇게 짬을 내서 가나 봐요. 그 새벽에 골프 치러 갔다가 골프 연습이 끝나고 왔는데도 아직도 새벽이에요. 그래서 집에 문이 잠겨서 키가 없었는지 아내가 당시 이제 아내 되시는 지금 사모님이 새벽기도
가겠었대요. 그래서 도대체 이 새벽기도는 뭐 하는 집단인가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아내 잡으러 간 거죠. 갔다가 그 자리에서 이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무슨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무릎을 꿇고 주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회심의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요, 그 새벽기도 자리에 갔기 때문에 어찌됐든 뭐 무슨 목적이 됐든지 간에 그 자리에 나가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참 이분이 이제 목사님 되셔가지고 정말 저는 되게 너무나 좀 이렇게 감격적이고 너무나 감사했던 게, 이분이 그래도 방송국 출신이고 유명했던 분이니까 아침마당에서 딱 불러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대담 프로그램을 하는데 아침마당에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나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방송국에서 그거 허락해 줍니까 원래? 예, 교회 교자도 못 꺼내고 예수 예자도 못 꺼내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분이 되셨어요. 왜요?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한 두어 번 소개시켜드린 그 이정훈 교수님, 머리 이렇게 벗겨주신 그 이정훈 교수님, 지금 이분도 목사님 되셨죠. 늦게 믿는 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늦게 믿으면 다 목사가 돼야 되는 거가 될 것 같은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데, 하여튼 이분도 얼마만큼 정말 하나님을 늦게 믿었다는 그 감사와 감격이 있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목회자를 헌신하겠어요. 교회 핍박하고 박해하고 막 진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법을 제정했던 그런 분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분은 교회로 나가진 않았지만 그 집이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였어요. 왜요? 기독교 방송을 매일 봤다 그랬어요. 거의 매일. 밥 먹을 때마다 봤다 그랬어요. 왜요? 은혜 받으려고? 아니요. 도대체 어떤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저 목사들이 하는 말을 반박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거 연구하려고 계속 듣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게 되죠. 그리고 이분 지금 진짜 너무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지성인들, 특별히 이 지식 세계에 있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정말 그냥 대충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논리정연하고 너무나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정말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독교 방송을 듣는 그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이 사람이 자원에서가 아니더라도 그 자리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주변에도요,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그분들을 초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초대해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초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 전도하던 분들이 교회 한두 번 오고 나서 오지 않는다고 실망되죠. 실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은혜의 자리에 초청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허락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 구원하시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와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전도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반드시 돌이키신다는 사실을 믿고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에 초청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한번 보십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영적인 체험입니다. 아멘? 영적인 체험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영적인 체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게 경험해도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봐도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라는 걸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인정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죠. 육에 속한 사람.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데려오는 일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더 중요해요. 둘 중에 하나를 정하라면. 예.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데려오려고 하는 것보다 사실은 복음을 먼저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물론 그것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라도 빨리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알고 또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다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교회에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는 어쩌면 그분들 중에서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녀요. 네, 교회 좋지. 내 가족, 내 부모 때부터 다녔지.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와 능력이 점점점 약해져 갑니까? 기독교인 숫자는 많아졌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많아졌어요. 30년, 40년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그런데 교회의 능력은 예전보다 약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많은 퍼센테이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닫는 사람은 많아졌지만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오히려 퀘스천 마크를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문화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오늘 수요 기도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 은혜를 사모하고 나오실 정도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그 하나님을 경험해 왔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 안에 여전히 예수님 믿지 못하는 분들, 믿지 않는 건 아니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삶으로 온 교회가 다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는 그거를 소망해요. 진짜 소망해요. 그래서 사실요,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에게 정말 급하게 가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거기에 지혜롭게 어프로치하고 지혜롭게 다가갈 필요는 있지만 늦출 수는 없어요. 왜요?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실컷 왔는데, 교회까지 왔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인생,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해집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우리 구주로 삼는 놀라운 이 영생의 복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서, 그래야지 그것이 또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냥 대충 예수 믿고 뭐 예수 영접한 사람 반, 안 한 사람 반, 뭐 이렇게 짬뽕으로 섞여가지고 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 힘 없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 경험 못합니다. 그러나 온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감격,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가득 차 있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교회가, 그런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면 그럼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주를 향한 사모함과 헌신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과 말씀에 완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저는요 소망합니다. 이 교재에서 이 목사님도 그렇게 쓰셨어요. 이 교재가, 그리고 자기가 쓴 이 말이, 이 글이,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하지를 원치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이, 물론 이것이 도구로 사용되고 매개로 사용되지만 성령님께서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도 아니고 우리가 정한 이 교재도 아니고 또 전하는 저도 아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성령님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왜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알게 하시고 결국 그렇게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생각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거하세요? 누가 거하세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세요. 문제는 그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 성령님을 얼마나 우리가 대접해 드리느냐가 문제죠. 성령님을 저기 마음 한 구석에 이렇게 계시라 그러고 계세요. 그리고 필요할 때 잠깐씩 불러서 나오세요. 저 필요하니까 나오세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또 살다가 필요 없을 때 또 이렇게 저쪽에 가 계시고, 이게 아니라요.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대접해 드려야 됩니다. 정말 대접해 드려야 돼요. 왕으로 대접해 드려야 돼요.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항상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내 삶의 가장 중심에 그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 성령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오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이 개인의 이 체험에 많이 이렇게 의존되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인가,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잘못하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길,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었는데 성령님이라고 생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생각하고 가서 마지막에는 뭐 엉뚱한 길, 이단의 길로 빠지는 성령 사역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은 개인 체험이에요.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위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성령 체험이 기준이 아닙니다. 성령 체험은 다를 수가 있어요. 성령 체험이 뭐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성령 체험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성령 체험은 무엇과 항상 같이 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 성령 체험이 엉뚱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요, 절대로 그냥 내 생각, 내 주관, 내 기호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이 우리의 믿음과 실생활에 있어서 권위의 원천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느꼈어, 내가 그렇게 경험했어, 이것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어떤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 가면서 우리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들,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생각과 아니면 다른 영의 그러한 어떤 혼란케 하는 것들을 잘 이렇게 가지치기를 좀 잘하고, 그러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될 때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성령과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잡히고 나아갈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뻔한 하나님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생각은 늘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다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뻔한 하나님, 그저 그런 하나님 재미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도 아니세요. 늘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험케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밤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좀 그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근데 물론 그냥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밤에 소망함이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간구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기대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시고, 아니 내가 정말 상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적인 복들을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한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지경과 나의 그러한 바운더리를 훨씬 넘어 계시는 그 제한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능력의 제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또 더 넘치도록 일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갖고 온 모든 기도의 제목, 소망함들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 나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위대하신 그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 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찬양의 가사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부르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력대로 일하시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